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분들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한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듬어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오니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찾을 때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넓게 깨닫고 더 높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우둔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능력의 상중에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그 37절부터 39절까지 여기 나왔지? 우리 세웅이가 우리를 위해서 한번 요것 좀 읽어줄래요? 앞에 있는 거 37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는 않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없는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요? 세웅이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이게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냐면 바울은 원래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게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동쪽에 있었지요. 동쪽에 그 안디옥 교회, 그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 그 안디옥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터키 지역으로 확장돼 나가고 그러다 이제 2차 때부터는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 거기를 2차, 3차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봅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는, 그 지역은 뭔가 하면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그리스, 그쪽까지 이제 다 훑은 거예요. 물론 바울이 안 간 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바울에게는 선교 원칙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먼저 가서 전하고 있는 곳에 자기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울의 상처 같은 건데, 바울 서신을 공부해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어떤 거였냐면, 같은 예수를 믿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찾아와서, 뒤늦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반쪽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음해성 이 발언들을 해서 바울의 사역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이 그런 일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궁지에 몰리게 되고, 뭐 다른 여러 지역, 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이 갈라디아서 뭐 이런 데도 그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마 이런 선교 원칙을 정하지 않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게 로마서 15장 2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원칙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터 닦아놓은 데 가서 그걸 가로채기 해서 집을 세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에 가서 뭘 해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아무도 발닿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스페인이 어딘가 하면 유럽의 맨 저 끝, 대서양과 인접해 있는 그 땅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무도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은 복음의 골모지에 가서 자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기 가서 사역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잠깐 교제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티옥이 바울의 사역의 후원지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스페인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후원을 얻기 위해서 요즘처럼 무슨 택배라든지 이 우편 송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천상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 유럽 그 스페인에서부터 그 시리아까지, 안디옥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후원 지역을, 자기 사역의 후원 지역을 이제 로마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을 이제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천거하는, 나는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 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천거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냥 그것만, 그 요청만을 써 보내는 그런 요청서로, 목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만 이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쓰면서 자기 사역을 좀 후원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그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심에다 뭘 놓고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동쪽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자기가 사역한 그 사역의 핵심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가르쳐서 바울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으로 붙이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바울의 아주 일목요연한 간략하게 정리한 그런 바울의 복음의 엑기스가 로마서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써진 책이 아니라 이 바울의 복음에는요,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게 되게 아주 격한 감동으로 그 로마서에서 출렁출렁하고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부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어떤 이 공평함, 그 복음의 모든 사람들을 다 흡입하는 그런 거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편에서는 헬라인이 복음에 들어올 자격이 없고 헬라 편에서는 유대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모든 것이 화합된 것이다. 오늘날 너무도 안타까운 게 우리 기독교가 어느 한 편에 치우쳐서 다른 편을 혐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 로마서의 복음 정신만 우리가 잘 공부를 해봐도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헬라인, 요즘은 유대인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은 뭐가 있냐면 좌파, 우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왔다 그러면 바울은 거침없이 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에는 좌파나 우파나 차별이 없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복음이 필요하고 다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누구는 맞고 틀리고 그런 걸 하지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볼 때는 다 불쌍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제 7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저 밑바닥까지 확 내려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끝나면 절망인데 거기서 이제 8장의 대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라고 하는 그 선언부터 시작해서 이 8장은요 이 복음에 대한 희열, 복음에 대한 감동, 복음에 대한 생명력이 막 이렇게 분출하는 것 같은, 여러분 여기서 막 뭔가가 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경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8장을 쓰면서 막 감격에 겨워서 이게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희열과 감동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면 마치 이 죽 같은 거를 끓이잖아요. 죽 끓여 보셨습니까? 죽을 끓일 때가 되면 이게 바닥에 묽지 않게 하려고 주걱 같은 걸로 이걸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근데 막 젓다 보면 이제 열이 전달이 확 돼가지고 죽이 끓기 시작합니다. 죽이 끓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금씩 이쪽 저쪽에서 뭔가 펑펑 터지잖아요. 화산의 용암이 마그마가 이렇게 튀어나오듯 그럴 때 화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젓다 보면 지금 이 로마서 8장이 그런 식인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식의 바울의 복음에 대한 희열, 복음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펑펑펑펑 이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저희가 28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여기가 클라이막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가? 완전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희열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완전히 이제 퍽 터져 오르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엄청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거나 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희열에 그런 어떤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프랑스의 정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유명한 소설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생텍쥐베리라고. 유명한 그의 소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린 왕자. 그렇지. 우리는 생텍쥐베리 하면 어린 왕자 하나만을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텍쥐베리가 1940년에 39년에 이제 발표했던 소설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인간의 대지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생텍쥐베리는 1900년도 프랑스의 굉장히 높은 가문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944년 7월 31일 뭐 얼마 지나지 않았죠. 7월 마지막 날 운명을 달리하죠. 44살의 젊은 나이에 생텍쥐베리는 그때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비행기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어서 1930년, 31년에 그가 발표했던 소설이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요. 지금 이 인간의 대지에도 자기 경험담부터 시작해서 자기 동료의 경험담 다 이 비행과 관련된 거예요. 이 생텍쥐베리는 그 아랍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6일 동안 그 사막, 완전 사막에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자기 경험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6일 만에 처음으로 민가를 만났고 거기서 물을 먹을 때 그 물에 대한 예찬을 하죠. 그렇죠. 6일 동안 물 못 먹다가 6일 만에 물을 마시게 되면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게 수분 섭취를 못하면 사람은 한 7일 정도, 남자들 5일 정도, 여자들은 한 7일에서 10일 정도를 버틴다 그래요. 이게 정말 이게 거의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어려운 경험을 생텍쥐베리가 합니다. 근데 어쨌건 1944년 7월 31일에도 이제 정찰 비행을 나갔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나치 독일군 비행단한테 걸려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그 비행기와 함께 그렇게 산화하고 죽게 된 2차 세계대전 전쟁 피해자로 죽게 되죠. 이게 생텍쥐베리인데 그가 1930년 6월 달에 자기의 친한 친구 키오메라고 하는 비행 조종사가 안데스 산맥에서 실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3대 산맥이 우리 아시아의 히말라야 거기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8,848m 최고 높은 봉우리 거기가 이제 제일 첫 번째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두 번째 높은 데가 해발고도 6,000m가 넘는 산을 100개나 가지고 있는 그 아메리카 남단에 있는 그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안데스 산맥. 그게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해발고도 한 4,000m 되는 미국과 카나다를 잇는 그 서쪽 지역의 로키 산맥. 이게 이제 3대 산맥인데 그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맥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안데스 산맥에서 이 칠레 안데스 산맥에서 이 키오메라고 하는 비행 조종사가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텍쥐베리를 포함해서 2대의 비행기가 이제 안데스 산을 거의 샅샅이 뒤지다시피 3일을 정차 비행을 했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칠레에 있는 주민들은 여러분 거기가 남쪽이에요. 적도 밑에거든요. 이 칠레 이쪽이. 그러니까 거기는 6월달이면 거기 6월달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겨울에 안데스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해발고도 6,000m가 되는 그런 산맥에 비행기가 거기서 이제 불시착을 했다 그러면 거기가 영하 40도를 오르내린다 그래요. 그러면 칠레 주민들이 하는 말이 반나절이 못 돼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정찰을 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뒤졌지만 못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됐는데 포기하고 났는데 7일 만에 키오메라고 하는 비행 조종사가 자기 발로 안데스 산맥을 빠져나온 이야기를 그 인간의 대지에서 쓰고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그 키오메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반나절도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 자기 경험을 구술하고 그걸 9년 뒤에 이제 소설로 써서 생텍쥐베리가 발표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갔거든요. 그 마지막 밤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너무 고민되어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지를 못하죠. 다 피곤해서 졸고 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오지요. 와서 야 너희 어떻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 왔나 봐요. 누가 암송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저절로 암송을 해요. 그런 말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핑계를 대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항상 이걸 우리의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이 키오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데스 산맥에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그 고백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정말 자기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게 편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그냥 포기하자,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는데 아내가 떠올랐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내가 실종 처리가 될 거고, 이게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 보험을 타면 내 아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실종이 되면 실종자로서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는데 최소한 빨라야 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오메가 생각하기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4년 동안 가난해지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죽으면 이 눈이 여름에 녹을 때 그 빗물에 쓸려서 이제 대서양 바다나 이 태평양 바다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 나는 완전히 이제 실종이 될 건데, 그래서 눈을 딱 들고 보니까 50m 밖에 바위가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죽자. 저기서 죽으면 사람들 눈에 빨리 띄겠지. 그리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그 걸음이 5일 낮 6일 밤을 그냥 걸은 거예요. 계속 걸으면서 그 주머니 칼로 구두를 조금씩 쬐대는 거예요. 동상에 걸려서 이제 발이 부풀어 오르니까 그걸 견디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쬐면서 그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내가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걷기를 시작한 거죠. 많은 유혹이 왔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결국은 그 난관을 뚫고 사선을 뚫고 빠져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약하지만 정말 약하죠.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제도 우리 깐날 아기가 왔었는데 한 200일쯤 됐을까요? 우리 백 집사님의 손주도 이제 200일이라고 사진이 잔뜩 와 있던데, 여러분 걔들은 아직 걷지를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그죠?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보면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슴, 말, 소도 그러더라고요. 소도 태어나면 금방 자기 발로 후두둑 떨지만 걷습니다. 가장 늦은 게 기린이라고 해요. 근데 기린도 30분이 채 안 되면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만, 유독 인간만 태어나면 걷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1년입니다. 빠른 애들은 9개월이지만 늦은 애들은 한 15개월 돼야 걷대요. 그렇게 9개월에서부터 15개월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는 누군가가 전적으로 그 아이의 생존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게 인간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생존의 강력한 능력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 키오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이 로마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말 자기는 날마다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는 그렇게 너무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34절입니다. 34절,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살아남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우리 기독교가 생존했던 비결이 뭔가 하면 어떻게 2000년을 살아남았냐면,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참담하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떤 편견, 감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복음을 유산으로 좀 잘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생존의 비결을 저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생존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림도 30분이 채 안 되면 걷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1년이 걸려야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인류 역사가 그 인간이 탄생한 지 지금 뭐 한 10만 년쯤 됐다고 그러죠. 그런 세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인구가 지금 69억인데 그렇게 이 인구들이 번성하면서 지금 지구를 가장 강력하게 뭐 한때는 공룡에 의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지구에 우리가 가장 강력한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비결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족 단위로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육체의 생명이 가장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생존하는 방식, 그건 뭔가 하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미름교회가 이제 풍성한 삶으로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리고 첫걸음, 기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러한 우리 운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건 뭔가 하면 과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참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많이 지쳐있고 우리가 또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이 부담감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에 많이 서투르고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 자녀들을 이 각박한 이 경쟁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 험한 세상, 이 혹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좀 내보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힘이 없잖아요. 그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보면 이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자식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임신한 여자분들이 그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시달림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산후 우울증, 뭐 그 임신 중독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런 것과 연관돼 있다 그런 그 논문 같은 것도 막 나오던데 결국은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임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뱃속에다가 아이를 넣고 9달 반을 지내야 되고 그 아이를 또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어떤 멘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출산 후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이 지칩니까? 결국은 보면 사는 게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받는 그런 부담감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 가지고 보면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고충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인류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하면서도 우리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과연 우리가 풍성한 삶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내 삶으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근근히 버텨야 되는 거고, 그냥 억지로 어떻게 좀 견뎌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러 왔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삶,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론으로 칼을 맞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기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얘기하겠죠. 무슨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안 보시려고 해요. 언제든지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만 잘 읽어봐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마가복음 16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절규하시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님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왜 외면하셨지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아주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논리의 얘기를 합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탁 얹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이라도 죄를 지고 십자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너무 딱딱한 얘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왜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개를 돌리셔야 했냐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제가 있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임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시기로 하신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십자가가 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골고다로 초청을 받은 거죠. 거기를 갔는데 막 신음소리가 귓고 막
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신음소리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신음소리가 커서 직감했죠. 눈도 안 뜨고도 아,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가 왔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숨을 몰아쉬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끼겠다는. 근데 눈을 차마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절규했습니다. 그러게 그냥 나 같은 거 포기하시지, 그냥 버리시지,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냐고 제가 막 울면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눈을 뜨래요. 눈을 떴는데 아니라 다를까 정말 앙상한 주님의 발부터 제가 봤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발에 박힌 못도 제가 볼 수 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계속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가 까무라쳤죠. 그 주님의 얼굴 있는 쪽으로 딱 보는 순간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고통에 그렇게 정말 숨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신음을 하시고 숨을 몰아쉬시는 그 와중에도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는데 설명 안 하는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웃으시는지, 왜 기뻐하시는지. 왜요? 나를 구원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지만 나는 네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쁘다. 그런 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마음에 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절규하는데도 외면하십니다.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매달리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뇌리에는 내가 있었어요. 그래야 강대근이를 살릴 수가 있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버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는 게 난 너무 기쁘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던져져도 여러분 정말 비정상적이고 기적같이 보이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뭔가 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이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바울은 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마귀도 나에게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절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칼에 내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게 공고냐? 그게 환난이냐? 그게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난 아무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다 함께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날마다 도살당하는 양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이게 없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 체험했던,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그 확증을 나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강백은 목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면서도 나는 너를 살릴 수 있어도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의 사랑으로 확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두려운 일에서도 위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그 인간의 대지 소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만 갖고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지에서 살아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영적으로 확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신비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확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풍성한 삶으로 하는 이 사역, 비록 지금은 너무 미약해 보여요.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비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다가도 계속 등 뒤에 칼이 꽂히고 발등이 붓기로 찍히고 배신을 당하고 아픈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또 당해도 또 배신 당해도 또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힘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혹독한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느라고 하나님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표시도 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그냥 쉽게 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그 모든 힘의 원동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의 비결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들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아버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움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찬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도 돼. 310장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 외마디 절규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찾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아니 어떻게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 이런 큰 희생, 이런 큰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하나님, 십자가가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논리로, 내 짧은 머리로 그 십자가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쓰러졌던 나에게 새 힘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확증이 우리 사랑하는 참미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전달될지어다. 주님, 온전히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를 또다시 아버지 도전하게 하고 나를 또다시 뛰게 하고 나를 또다시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시간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